그럼 오늘 시간 6월 7일 성찬 주일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들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수선하고요,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소식보다는 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팍팍한 경제적인 현실과 가정의 무게로 인해 나름대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그리고 진로 문제로 늘 마음을 졸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내일은 괜찮을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삶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 주님을 향한 영적인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막상 눈앞에 마주한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적인 가뭄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도 지금 우리와 참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엄청난 메뚜기들 때문에 피땀 흘려 정성껏 가꾼 모든 곡식들이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아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고요, 당장 오늘 먹을 음식조차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귀한 성찬 주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그 길을 찾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모든 분들이요, 쾅쾅 막혀버리고요, 거기다 마음은요, 바짝 타들어가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곧 한마디로 영적 가뭄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결과는 없고, 학교나 일터 혹은 환경을 바꿔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치우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극심한 디지털 피로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00번 이상 모바일 폰을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당 매일 100번을 확인해서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알림 중에서요, 당신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앞으로 참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을 보면 역대급 불황, 취업 절벽, 가정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 마음은요,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불안해지고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 모바일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내일은 괜찮을까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 우리 삶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요엘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메뚜기 떼가요, 온 땅을 휩쓸었고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밭의 채소도 다 먹어버리고 나무의 열매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다 먹어버리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바칠 재물조차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일상적인 생활도, 신앙의 자리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나야 해. 일단 돈이 돌고 경제가 풀려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보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의 영적 회복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나 곡식이 아니라 내 영을, 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fterward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은요,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곧 옷을 찢는 행동을 다 멈추고 자신의 중심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마음도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겨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짜 비극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도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요,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안해도요, 그 중심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요, 마치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도 이 마음은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험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떼쓰기 전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갈라진 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어준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포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되며, 청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겼던 부모 세대는 다시 내일을 꿈꾸게 되고요, 방황을 하고 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눈앞에 물질과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생존권이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식량 창고를 먼저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친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영적인 패배감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던져버리시고요,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꺼져가던 꿈과 비전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읍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영어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Let's cry out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거대한 위기와 어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다 어두워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이런 껌껌한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는 힘이 없어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네,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위대한 피난처와 탈출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핵심인 32절 상반절을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변의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어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세상은요, 스펙이 좋아야, 돈이 많아야, 힘이 있어야 위기에서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야 할 그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야훼의 그 이름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우리가 부르고 매달려야 할 구원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과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그대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기의 시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은혜마저 가려져 내 영혼과 가정을 바짝 말라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세상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요, 공부와 친구 그리고 미래라는 벽 앞에 낙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취업과 현실의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0대와 50대 부모 세대가 삶의 무거운 책임감과 건강의 위기 앞에서 지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큰 동물을 만나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아이는요, 구조 요청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을 터뜨리며 목이 터져 한마디만 외칩니다. 아빠, 엄마 라고요.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소원과 애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아빠도,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엄마도 자녀의 그 비명 섞인 이름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 이름 안에 부모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권력과 물질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대신 구원의 이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요, 위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라며 절망이라는 어둠을 우리들 생각과 마음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제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위기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성찬 주일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그 자리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참된 용기와 힘을 받으면서 모든 일들을 올바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말씀의 신실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머나먼 과거 이야기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중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바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사명과 직분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내 눈앞의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슬프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듯이 우리의 삶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땅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내 육체의 그 흔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그저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